할렐루야. 오늘 전 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믿음,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멘? 아멘. 이거예요. 성경 66권의 요약의 말씀이고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일단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제로 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존재할 리가 없고요. 예수님이 없다면 인간에게는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이 땅을 살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은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 아멘? 상상할 수 없어요. 성경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냥 인정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여시들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선택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 자꾸 믿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가장 난감한 것은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참 난감한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느냐? 첫 번째요.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궁창을 보면 한마디로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유명한 천문학자에게 무신론자인 친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친구를 위해서 자신이 그동안 연구해놓은 별자 있잖아요. 그 별자를 아주 청석스럽게 표시한 입체 성자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식사가 마치고 나서 자기가 만든 입체 성자들을 보여주니까 감탄하면서 어떻게 이런 걸 다 만들었냐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겠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 천문학자는 기침을 뚝 대고 수고는 무슨 수고? 그냥 저절로 생겨났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니 이렇게 훌륭한 작품이 어떻게 저절로 생기느냐고. 그러니까 이 천문학자가 아니 자네는 이만한 작품도 저절로 생긴 것이라고 아니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보다 더 큰 우주가 저절로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거냐 이렇게 물었어요. 바로 온 세상 그저 광활 우주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 친구들 몇 명하고 지산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한 2박 3일 동안 아마 이 산속에서 같이 있었던 것 같아. 계속 노고단에서 시작해서 계속 올라가고 2박 3일을 거기 숙박하면서 결국 천왕봉인가 거기까지 갔는데 그 천왕봉 꼭대기에서 밑에 보니까 다 산맥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야말로 장엄한 광야이더라고요. 야, 그걸 보고 나서 이렇게 자연이 위대하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지리산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극히 일부분이잖아. 서로 산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우리나라의 한 부분이야. 근데 우리나라도 역시요. 지구 전체를 볼 때는 지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죠. 근데 우리 지구는 어때? 우리가 사는 태양계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그런 태양계가 이 우주에는요 수억 개나 수천억 개나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태양계. 그러니까 그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제가 본 지리산은 진짜 먼지에 티끌에 불과한 것입니다. 티끌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자연만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요즘에는 과학이나 천문학들이 많이 발달해서 많은 우주의 비밀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관심 뭐냐? 정말 외계 생명체가 있느냐? 외계 생명체가 있느냐? 아니면 지구 같은 그런 또 다른 행성이 있느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비할 만한 몇 개의 행성을 찾긴 찾았지만은 너무나 멀어요. 가다가 다 그냥 수명에 다 죽는데 뭐 몇천억 강령이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 가끔씩 그런 지구와 비슷한 행성들을 찾는 몇 개의 행성이 있는데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만약에 가서 우리가 정말 살 수 있을지 알지는 또 검토를 해봐야 돼요. 어쨌든 아직은 발견되지 못했어요. 우리 태양계만 보더라도 봐요. 가장 태양과 가까이 있는 수성이 어때요? 태양빛에 받는 부분 다 타는 거야. 나머지 부분은 얼어. 그러니까 높을 때는 400도까지 올라가고 영하 400도야. 보이지 않는 부분은. 그러니까 타다가 얼다가 하는 것이 수성이에요. 그 다음에 새벽에다가 오는 금성은요. 맨 처음에 딱 겉에서 보면은 뿌연 구름이 쌓여있어. 희미해 보여. 막 그게 산성구름이에요. 거기에 막 쇠가 녹을 정도로 그 산성구름을 뚫고 들어가면 용암덩어리예요. 불덩어리야.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 금성이 지옥이지. 그 정도로 용암덩어리, 화산이 막 분출하는 그 지옥이에요. 그런 곳에서 우리 인간이 살 수 있겠어요? 또 이제 화성이라는 곳에 많이 하고 있는데 화성에 맹점 뭐냐면 대기가 없어. 공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태양풍은 방사능이 많잖아요. 그 태양풍이 그냥 그 화성의 표면을 쓸고 지나가. 대기가 없어. 그런 문제였어.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그 밖에 목성이나 토성은 돌을 던지면요 끝없이 추락하는 거야. 가스 행성이야. 무슨 돌덩어리 행성이 아니라고 그냥 가스로 된 행성인데 돌 던지면 끝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어떻게 인간이 살 수 있겠는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구는 아주 특별한 행성인 거죠. 정말 특별한 행성이에요. 물도 있고 기온도 적당하고, 네? 태양풍도 막아주는 자기장에서 자기장 역할에서 태양풍을 막아줘. 그러고 보면요, 우리 인간은 억수로 재수가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억수로 재수가 좋은 그 수천억 개, 수억만 개의 별 중에서 유일하게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그곳에 어떻게 우연히 만나갖고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있게 됐느냐.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이런 확률은 어떠냐? 남산에 올라가서 허시성씨를 갖고 있는 사람, 돌아갔을 때 그 머리통이 맞는 확률이랑 똑같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건 누군가가 계획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다. 계획하지 않고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이렇게 우리가 우주 만물을 볼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 만물 볼 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어떻게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느냐?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저마다의 각각의 도덕 법칙, 그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를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자기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안다는 거야. 왜?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공중 전화 박스에서 전화 딱 걸리는데 그 앞에 돈 뭉치가 있어. 돈 뭉치가 있어. 그걸 보고 어떻게 할까? 이거 신고할까? 아니면 원래 가져갈까? 그 순간에 갈등한다는 거야. 왜 갈등을 하겠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도덕법 적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신고할까? 가져갈까? 우리 마음한테 이런 양심의 기능, 도덕법칙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바로 도덕적인 존재가 있음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저는 시골에 살아보렸지만 시골에 가면은 다 벼에 심어놓고 거기다가 다 물을 대잖아요. 박씨논에도 물을 대고 이씨논에도 물을 대고 정씨논에도 물을 대면 저녁 때 보면은 각 노을 바라보면 그 논에 비친 달이 하나씩 박씨 집안도 달이 하나 있고 정씨논에도 달이 하나 있고 이씨논에도 달이 하나 있는 거. 그 달이 어디예요? 그 달은 뭐 바로 하늘에 있는 달이 있음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인원에도 달이 있고 천원에도 달이 있고 바로 논에 달이 있다는 것은 하늘에 달이 있음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안에 도덕적 양심이 있다는 것은 하늘에 도덕적인 존재가 있음을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바로 양심이다. 도덕적인 법칙이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느냐?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부인해도 내가 지금 살아서 생각하고 움직이겠다고 하는 이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야. 철학자 데카르트가 유명한 말씀이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한다, 존재한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뭐든지 의심해 보는 거야. 이게 사실일까? 마이크가 정말 사실일까? 이런 것들 다 지금 의심해 보는 거 한 번씩.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하지. 이성적인 의심이라고 하지. 다 한 번씩 의심해 보는 거야. 다 부인해 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의심해 보기 시작했는데 심지어는요. 뉴턴의 사가 법칙. 가만히 사과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중력 법칙을 발견했잖아. 법칙을 쓸 때는요. 어느 상황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법칙이라고. 어떤 상황에 적용되고 어떤 상황에 적용이 안 되면 이건 이론이야. 우주론. 뭐 빅뱅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법칙은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는 것이 법칙이에요. 근데 이 중력 법칙, 변하지 않는 이 법칙도 우리 지구 안에서만 가능하지. 우주로 나가면 법칙이 성립되잖아. 우주에서는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거야. 왜? 그게 성립되려면 사과는 떨어지지만 왜 달은 지금 안 떨어지는 거예요? 달은 중력 법칙이 적용받지 않는 거예요. 중력 법칙 때문에 달도 우리 뒤에 떨어져야 돼요. 안 떨어져. 그래서 법칙이라고 해서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의심해 보는 거야. 다 의심해 보는 거야. 수학 공식도 맞잖아요. 무한대. 여러분,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 뭐가 돼? 뭐가 돼요? 무한대가 돼?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 뭐가 돼? 예를 들어서 공깃들 더미를 무한대의 공깃들 더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뺐어. 그래서 한 친구에 줬어. 그럼 나한테 하나도 제로잖아. 그런데 이게 무한대에 있는 더미를 홀수만 다 뽑아. 그것도 무한대잖아. 무한대의 짝수 내가 알고 홀수만 빼갖고 그 홀수의 그 공깃돌 더미를 치워주면 나한테 뭐가 있어? 짝수의 무한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0도 되고 무한대도 되고. 또 무한대에서 만약에 내가 친구한테 공깃돌을 주는데 무한대에서 내가 네 번째 이유 공깃돌만 줬어. 그럼 3개 내가 가지고 있어. 나머지 4개 주면 뭐야?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 있고 정확한 정답은 없는 거예요. 0이 될 수도 있고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무한한 답이 나와.
2 플러스 7은 9라는 게 명백한 사실이잖아. 우리는 수학적 사실인데 이것은 지구에 있거나 달에 있거나 동일하게 성립이 되는데 이런 것조차 데카르트는 의심을 한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의심한 거야. 일종의 어떤 거냐면 전능한 마귀의 가설이야.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2 플러스 7은 9다. 이거는 마귀가 우리 생각을 조정해서 그게 맞도록 확실히 그렇게 믿게 심어줬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까지 의심하고 있는 거야. 2 플러스 7은 9라는 거.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믿도록 만들었다는 거야.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의심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의심해본 데카르트의 결론은 뭐냐?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다 의심이 되더라 이거야. 다 의심이 돼. 근데 한 가지 의심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지금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조차는 의심할 수가 없다. 내 자신,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는 내 자신은 부인할 수가 없다. 의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명백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겠습니까? 난 아버지가 없다. 네? 알지는 못하지만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죠.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가 그 위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고 그 위에 아버지는 그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지. 그렇게 계속 올라가면 마지막 맨 끝에 올라가는 아버지 하나 있잖아. 그 아버지가 있으므로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존재해.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얘기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분, 맨 꼭대기 있는 그분이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는 거죠. 나를 보면 알 수 있잖아. 나를 만드신 그분이 있다는 것. 아멘? 그런 것이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존재를 만나는 거예요. 응? 만약에 그 위에 또 누구 존재, 그럼 마지막 존재가 아니지. 그 마지막 존재. 누구? I am who I am. 난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인 거지. 하나님 보여줘? 내가 그 증거다. 나를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명백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발견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체가 뭐냐?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와, 사랑이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정체는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벌을 주는 하나님이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절망이지, 좌절이지. 요즘 인류의 재앙들을 다루는 영화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재앙 중에 재앙이 재앙 중에 재앙.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이 심판만 하시고 지옥불에 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사랑만큼이나 관심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드라마도 보면 사랑을 다룬 주제를 다룬 드라마가 많고, 영화도 사랑을 주제를 다룬 영화도 많고, 노래도 보면 대부분 사랑을 노래하는 노래들이 대부분이더라고. 젊었을 때 친구들하고 옹기종기 모여서 한참 어떤 사람이 진정한 사랑이냐, 플라토닉한 사랑이냐, 에로틱한 사랑이냐, 아니면 아가페적인 사랑이냐, 사랑의 종이를 놓고 친구들끼리 막 논쟁을 폈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히말라야 산맥에 가면은 강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 웬 처녀가 갑자기 나타났어. 그 인근 마을에 방을 새를 얻은 다음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강가로 와서 그냥 그 발걸음을 물구름이 쳐다보고 또 들어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좀 지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시간이 흘러가고 그 처녀가 할망구가 됐어요. 할머니가 됐어. 그래서 그 할머니가 여지없이 강가에 나가서 떠내려가는 강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한 시신항구가 둥실둥실 떠오르는 거예요. 지나간 사람 보고
좀 와서 저 시신을 좀 건져달라고 딱 건지고 보니까 아주 그냥 젊은 건장한 청년의 시신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자 이 할머니가 그 시신을 부둥켜 안고 구슬피게 우는 거예요. 슬피 우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청년이 한때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인데 히말라야 산맥에 올라갔다가 조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수소문에도 찾을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눈이 녹으면 내려오지 않을까 해서 여태까지 기다렸다. 정말로 요즘같이 쉽게 사랑하고 쉽게 헤어지는 현실 가운데 참으로 무모한 또 어리석은 얘기가 되겠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주는 사건이다. 또 엘자 브랜드스트렘이라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스웨덴 대사의 딸이었는데 12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소련에 있는 대사관에 지내게 됐어요. 하루는 잠에서 딱 깨는데 창문을 열어보니까 독일군 전쟁 포로들이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가고 있는 거야. 그 표정을 보니까 얼굴은 초췌하지, 옷은 헤어졌지, 몸은 망신상이가 되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채 그야말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본 순간 그 어린 마음에 충격을 받고 내가 얼마나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살았는가를 깨닫게 되고 그 후로 간호원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수용소에 있는 포로들을 돌보기 시작을 했어요.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 마른 자를 채워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자를 정성껏 돌봐줬어요. 때로는 간수들의 야만적인 행포와 무자비한 처살에 대항하기도 하고 정부 당국의 부당함에 대해서 싸웠어요. 또한 시베리아가 얼마나 추위와 싸우고 또 심한 금주름과 목마름과 헐벗음으로 가진 고생을 하고 질병과도 싸워요. 이 전쟁이 다 끝났어. 2차 세계대전이 다 끝나고 끝난 후에도 이제 전쟁고아들 많잖아요. 그 전쟁고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전생애를 바쳤어요. 그녀가 가는 곳마다 절망은 희망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죽음은 생명으로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도 그녀는 많은 포로들에게 시베리아 천사로 또 고아들에게는 태양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 어떻게 그 가냘픈 여자의 몸으로 가능했겠는가? 성경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고 자랑도 교만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을 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원동력이에요. 사랑이 그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사람은 불신자였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 이름 주자 부르지 않았지만은 그 속에 누가 있어? 사랑이 있었다. 사랑 있고 하나님, 그 속에 누가 있었어?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마음. 사랑에는 뭐가 따른다? 세크리파이스, 희생이 따르게 돼 있어요. 희생 없는 사랑은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은 여기에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희생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희생. 언론과에 불이 났는데 잠자던 식구들이 겨우 빠져나서 겨우 목숨을 건졌는데 벽 쪽에 붙어있던 닭장 문을 열어주지 못해서 그냥 불길에 가보니까 이미 닭이 쭈그러진 채 새까맣게 타 죽었어요. 그 타 죽은다고 딱 치우니까 그 날개 밑에 노란 병아들이 고스란히 살아있다. 여러분, 한낱 미물에 불과할지라도 자기 새끼에 대한 아가페적 사랑의 일면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고 어떤 환경에도 변치 않은 사랑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있다면 어떻게 돼? 근데 갖고만 있어서 표현되어야지.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표현되어져야 돼. 인간은 불행히도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후에도 계속 죄를 짓지. 고음죄도 짓고 고의로 범하는 죄, 또 자범죄 스스로 범하는 죄를 짓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죄, 또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한 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지 않은 죄들. 근데 이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 방식은 뭐예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 것. 피 흘려야만 죄가 사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마다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핏부림으로 자신의 죄를 사했죠. 그런데 이 양과 염소의 피는 그때뿐이에요. 다시 죄를 지으면 또 잡아서 드려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때가 참에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모든 죄에 인간의 죄를 사해 주셨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력은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더 이상 양이나 염소가 희생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돼요? 인간의 구원으로 표현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냐? 인간, 나를 구원하신 거로 나타나게 되고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예요. 믿는 자. 그래서 믿음이 인간에게서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필수적인 조건. 그런데 왜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사람들이. 그 이름 믿기만 하면 영생이 주어지고 구원이 주어지고 천국에 주어지는데 왜 잘 안 믿으려고 하느냐. 왜냐면요. 믿으려면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저 감나무가 감이 떨어지기만은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뭘 써야 돼? 마음의 에너지를 써야 돼. 믿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야. 마음의 에너지를 써. 그런데 이게 부담스러운 거야. 부담스럽다 말이야. 부담스러워. 또 믿음은 모험이야. 모험은 뭐예요? 위험을 수반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근데 경제적으로 위험 회피하냐.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다 위험을 피하고 싶지. 그러니까는 기대 수익이 높은 거예요. 위험이 높은 상품에 수익이 높은 거라고. 위험을 회피하기 때문에 간혹 스타트맨들의 위험을 즐기는 것 같지만은 사실 두려움이 다 있죠. 그래서 막 안전장치를 하는 거예요. 두려움 없으면 안전장치 안 하죠. 위험 회피형이야. 위험 회피형. 어릴 적에 이런 장난도 야 너 내가 받쳐줄까 뒤로 넘어져 와. 이게 잘 안 넘어가요. 순간 움찔움찔해. 훈련병 때 막타워라고 해갖고 10m 높이서 그냥 때려내리는 게 있어요. 10m 미소음요. 움찔움찔해요. 주춤주춤해. 뛰어내려고 까짓거 뛰어내리지. 근데 순간 멈추는 거예요. 움찔움찔하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두려움이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우리에게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을 감행할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뜻 안 나서게 되는 거죠. 선뜻 안 나서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받는 모험을 감행하지 않았다면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요단강을 받는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다면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았어요. 믿음은 뭐냐? 위험을 수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또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기가 어려운 것은 믿음은 어떻게 해요?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아멘.
국산 영화 보면 쉬리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쉬리라는 물건은 1급수에서만 아주 깨끗한 물에서만 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것도 의심 없는 100% 순수한 청결한 마음에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순수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굴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또 믿음을 갖기 어려운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믿으려고 애를 써야 되겠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뭐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믿어지는 역사.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이 주어지게 됩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심을 아느냐?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살아있음으로 아는 것이고 내 속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아는 것이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침을 뱉는 거예요. 난 안 믿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2번 못 박히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한 구원자로 나타났다. 그래서 예수, 믿음, 구원이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다 이 진리에 확고히 서서 날마다 예수 승리의 삶, 구원의 기쁨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과 더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의 큰 구원의 선물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구원받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잘 간직하고 유지하여서 큰 기쁨 가운데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